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무슨 말이죠? 갈수록 태산이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산을 만나서 간신히 넘었는데 그 뒤에 더 큰 태산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뒤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갈수록 태산이다. 비슷한 말로는 산 넘어 산이다 라는 그러한 속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게 산을 넘어갑니다.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이 산만 넘으면 될 거야. 지금 고생하지만 이 산만 넘으면 해 뜰 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산을 힘들게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 앞에 더 큰 산이, 또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일까요? 이 산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큰 산이 나타나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급했다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대단히 난감하게 되었다, 난처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난처한,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다급함, 그리고 다윗의 이 난처한 이야기는 그 앞의 장인 사무엘상 27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치게 되죠.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해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윗 옆에 사람들이 붙어요. 희한합니다. 도망자가 돼가지고요 막 피신해 가요. 광야로, 산으로, 들판으로 자기 목숨 구제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인데 다윗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이다 그랬어요. 꽤 많은 무리가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혼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요, 자기 몸만 건사하면 되니까 그래도 요리조리 피할 수 있습니다. 바위에 숨을 수도 있고요, 동굴에 들어가 숨을 수도 있고요. 자기 혼자 몸 숨기는 것은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무리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의 군사, 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를 이런 무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큰 결정을 합니다.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은 다윗의 마음에 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로 망명하게 된다라는 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와 또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극단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죠. 신기한 것은요, 원수인 나라인 블레셋의 나라 왕이,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좋아합니다. 그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다윗을 좋아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보시겠지만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 소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고, 이 소식은 전국을 소문으로 자자하게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샥샥샥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한 방에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영웅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충격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소문 다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 다 압니다. 왜요?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이 죽었대. 어린 소년에게 죽었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압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의 망명을 기뻐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왕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내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윗 같은 용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수하에 둘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기회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내 편이 생겼는데, 아, 그게 다윗 같은 용사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 블레셋 땅에 살 수 있는 1절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망명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큰 산을 피해서 지금 넘어갔는데 망명이라고 하는 또 큰 산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산도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전국에 있는 두령들에게 군사를 모집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서는 100명, 어떤 마을에서는 1000명, 뭐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백성이 되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블레셋의 군사로 모집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산 넘어왔는데 또 산을 만난 것이요, 자기 민족, 자기 부모의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큰 산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우지 않게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 장이 29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군사로 모집되어 왔는데 왕은 기분 좋죠. 다윗을 사용할 때가 된 거예요. 다윗을 군대 장관처럼 써먹을 때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29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는 다윗과 전쟁에 못 나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한 전장에서 배신하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믿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죽인 용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신하면 죽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과 함께 전쟁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간다는 거야. 신하들이 다윗과 전쟁할 수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 블레셋 왕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다가, 미안하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너 그냥 시글락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요. 이게 싸우기도 뭐하고 안 싸우기도 뭐하고 다윗 입장에서 참 애매한데, 신하들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명복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요, 싸우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기분 좋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더 큰 산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돌아왔죠. 산을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웃의 나라가 공격을 해서 침노해서 재물도 다 빼앗아가고 성도 다 불태우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들을 포로로 죄다 끌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안 해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더니 살터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재물, 가축 다 없어지고요, 가족들 다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큰 산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망명을 하게 되네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또 산을 만났습니다. 또 피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 자기 재물들 다 빼앗기게 되는 더 큰 문제를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이죠. 4절에 말하기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울을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인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함께했던 60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이런 거 아니냐? 너를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꼴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도 잃었는데 지금 그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더라. 다윗은 정말 큰 공경 그리고 어려움 난처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의 진가를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급한 상황, 산 넘어 산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위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위에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좋겠는데 또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고하지 못한 문제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을 보며 함께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는 단어는요, 씩씩한 마음, 힘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한자어로 날랠 용자에 기운 기자입니다. 날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움직임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안 좋았던 기분이 있던 마음에서 좋은 마음의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용기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새로운 마음, 힘 있는 마음들이 밑에서 슉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 마음이 힘을 얻는 것, 이게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는 누가 주었다고 그래요? 다윗의 용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윗은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을 만났는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전진하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의 살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인생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 망명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 민족과 싸울 뻔한 억울한 인생이기도 하고요. 돌아왔더니 가족을 다 잃게 되는, 다 빼앗긴 무너진 인생입니다.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라도 잃었죠. 가족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가진 것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 산 넘어 산의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넘어 산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용기를 확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600명의 사람들 돌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뒤에서 돌 던지려고 하고요. 가족은 잃었고요. 자, 근데 용기는 생겼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싸워요? 누구랑 싸워? 600명이랑 싸워요? 너 일로 와. 돌 내려놔. 이럴 거야?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럴 수 있죠. 용기를 얻었으니까 600명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뭐 하는 거야? 호통치고요. 그들 설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하자 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7절을 보니까요. 7절, 8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따라가라. 너가 반드시 아말렉을 붙잡고 싸워 이길 것이고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도로 찾게 될 거야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따라가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빼앗긴 거 다 도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경기는 끝난 거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긴다 라고 하면요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맞죠? 맞다고 하세요 빨리. 맞죠? 맞아요. 이제 쫓아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태산이 나타날 일도 없는 거죠.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산 넘어 산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런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쫓아가면 된다. 이제 승리밖에 남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6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6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큰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600명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전투력인데 그런데 오히려 전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더 사기가 충만하고 전투력은 더 향상되어야 되는데 되어지는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600명 가운데 200명 나가 떨어지고 400명 남았죠. 그럼 400명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최상의 상태였을까요? 아니에요. 나가 떨어지지만 않았지 피곤에 지쳐있는 것은 이거는 뻔한 일입니다. 낙오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 지쳐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복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다시 인내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전투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그 400명을 이끌고 다시 나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비록 400명이지만 다시 인내하며 출발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다윗은 인내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긴다고 했는데 자꾸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싸울 수 있는 400명의 상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 400명을 이끌고 인내하며 다시 쫓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내는 여기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어린 시절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어줍니다. 넌 왕이 된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 무슨 왕이 돼요? 오히려 왕에게 쫓기는 인생 됩니다. 블레셋에 망명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을 쫓아갔고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 도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경험했더라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살에 낳았죠? 100살. 몇 년을 인내한 겁니까? 25년 인내한 겁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배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몇 년 인내했죠? 120년 인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인내했죠? 40년 인내했습니다. 성경에는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기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하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다윗의 탁월함은 인내함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꼴이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탁월한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진짜 인내에 탁월한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2절에 십자가를 인내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예수님, 인내의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인내하신,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가는 거야. 하실 거야. 될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요. 그때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복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반대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태산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태산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인내의 무기를 붙잡고 여러분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여러분의 경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경기가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잖아요. 옆마을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이 옆마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안 죽는다고요. 병 고친다고요. 6절에 보시면요. 이거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3일째 갔어요. 갔더니 죽은 지 사흘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아마 죽게 된 거죠.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되어지는 일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병만 고치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는 되어지는 것 같지 않죠. 이게 뭐냐고. 3일 동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안 죽는다며.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자, 보여주세요. 12장 2절이에요. 잘못 나왔네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함께 앉았다라는 건 지금 식사하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야. 병들어 있던, 살려주세요 했던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대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님 고쳐주셨어. 응답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나가시면
예수님 때문에 잔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는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되어지는 과정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인내하며 나갔더니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잃었던 것들을 다 찾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이김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